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 신약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28절로부터 27절로부터 27절로부터 우리 보십시다. 자,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4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내용을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그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체류하게 하셨고 또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인생에 처하는 위치가 어떤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의인만이 하나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 욕심 따라서 움직이고 욕심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합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취하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귀는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 의심들게 만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래.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부리려고, 너희를 영원히 종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을 듣게 하려고 한 것이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쳐다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욕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니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A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주 흠도 티도 없는 것 같지,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생이 태어나고 하면 이젠 그 욕심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처음서부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아주 질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질주를 스톱시키시고 드디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욕심이라는 건 자기 마음의 원, 얼마나 사람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려고 하니까 다 이런 외부 환경,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돼지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탄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신대로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때,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그렇게 친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아주 원통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뜻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생쥐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생쥐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 울음소리, 야옹과 울음소리만 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워. 옛날 시골에 우리 집에 이 광이 있는데 거기다 벼를 쌓아놨거든요. 농사해가지고 이제 벼 반심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벼를 갖다가 이제 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미소에서 빠가지고 쌀을 쪄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광에, 이 시골에 광에 보면 다 거기다 벼를 넣어놨는데 보면 지들이 와가지고 이걸 갉아먹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문을 잘 닫아놓고 단속한다 할지라도 지들이라는 게 이게 딱 하나 새끼 낳기 시작하면, 새끼는 매우 찌그마니까 낳기 시작하면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벼들을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양이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광에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이 생쥐를 잡아 먹습니다. 먹는데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고양이가 딱 광 안에 들어가면은 지가 다 얼어붙어요. 보면은 이 사방 구석에 지가 깜짝도 묻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더더더 떨면서 가만히 있어요.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이놈 고양이가 다른 생쥐 잡아먹을 때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을 못 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4마리 있던 생쥐들을 다 고양이가 잡아먹어도 꼼짝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천적이라는 건. 그 생쥐가 너무 이 고양이가 무서우니까 팔팔팔팔 떠나요. 딱 무서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나도 좀 고양이로 만들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또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가 되면은 무서운 게 없을 줄 알았더니 얘는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하고 짖는데 너무 소리가 커요. 너무 무서워요. 이빨 내놓고 으르렁 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또 개를 피해서 살아야 되니 자기 신세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벌벌 떨면서 나 개가 너무 무섭다. 또 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젠 더 이상 무서움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 어흥하는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이게 개가 움직이지를 못하네. 얼마나 덜덜 떠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섭다고 또 발발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는 개가 됐어도 마음은 여전히 생쥐구나. 마음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너 그냥 생쥐로 살아라 해서 생쥐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요.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 탓하거든요. 환경이 이랬어. 환경이 저랬어.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은 월등한데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화내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너랑 살아서 성질이 이렇게 변했다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여전히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변화시켜줘도 마음이 생긴 걸 어떡합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환경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또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왜 이렇게 살겠는지 하늘을 원망합니다. 마음이 안 변하는 걸 어떡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환경이 더 낫게 변화됐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편합니다. 불평할 것뿐이고 여전히 원망할 것뿐입니다. 마음은 그대로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할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쪽으로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를 낮추려고 한 거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 선조도 먹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낮추셨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도록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주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무서워서 아주 하나님을 쫓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젠 또 자기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그렇게 40년 동안 아주 그들의 이 삶을 제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하셨건만 이제 그들은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들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도 달라 보이고, 그래야 불편해도, 그래야 어려워도, 그래야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어떤 사람은 난 집만 있으면 원이 없겠어. 아들만 잘 되면 원이 없겠어. 난 이 사람만 잘 되면 원이 없겠어. 하지만은 사람의 욕심은 끈이 없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또 다른 게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되면은 또 다른 게 생겨나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게 생겨나고 끊임없이 육체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다치도 안 받아요. 누가 뭐라고도 못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삶의 표준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할 일, 우리가 사랑할 일, 우리가 붙들 일, 우리가 따라갈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젠 전에 불의를 쫓던 곳에서 예수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 보면은 이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어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9나라 전쟁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자기는 불가능한 백세가 돼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바로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이적을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쫓을 때 홍해를 맨 땅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광야가 있었지만은 광야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전에는 따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신기한 삶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똑같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쫓으니까 어떤 사람은 농부였는데 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니까 이런 삶에 신기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내 사업이 잘 되면 11조 할게요. 지금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그런데 시간 되면 내가 교회 나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런가요?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들 마음이 생긴데 뭐가 변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바뀌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삶의 윤택감이 생겨나겠습니까? 아유, 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다니까 왜 감사라고 하십니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지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인생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변화되는, 비록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예배 오고, 하나님이 11조 하시면 11조 하고, 감사를 하시면 감사하고,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에게 좋은 삶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큰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요, 포획자요. 아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울리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거 예수를 잡아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또 우리를 모아놓고 함께 잡아가려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합니까? 바나바는 또 바울이 변화하면서 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얘가 열심으로 주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히브리님에서 왜 내가 로마에서 태어났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미리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를 또 알게 됐어요. 아니구나, 더 신앙 깊어지다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 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들을 더 많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 학문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몰랐어요. 세상 학문 어디에도 부활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하지만은 부활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에 다 알고 있어요. 왜? 배웠으니까. 근데 부활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다 알아요. 죄 안에서 죽는 건 다 알아요. 죄값이 사망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아요. 그전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죽은 학문이에요. 나를 살 길로 인도해 주는 줄 알았더니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 절망스럽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이게 죽음의 길인 것 같은데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좁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욕먹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그걸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두드려 빠져가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땐 예수님자들이 초라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을 충분히 무시하겠지만 이 신자들의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부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부활의 볏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알았던 것은 다 폐설물처럼 버리고 부활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볏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붙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게 다 수치주고 욕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습니다. 사람이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거 잘 되면 어떤 사람은 뭐 로또만 잘 맞으면 인생 핀다. 외적인 변화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부가 나오는 거죠. 돈은 많아졌는데 사람이 졸부예요. 쓸 줄도 몰라요. 어떻게 행할 줄도 몰라요.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그럴 것 같죠? 다 교회는 짓고 그냥 주님이라면 열심히 돈 주어지면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또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건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자꾸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수입이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께 힘을 주하고 자꾸 말씀을 쫓아서 생활할 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적인 변화가 다 만들어지면 완전히 자기 요새가 갖춰지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37편 7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탐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적군에 달립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심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롱하면서 여기 42절에 보면 저가 다모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이며 눈먼자가 눈을 뜨며 안진매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한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런 큰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낍니다. 석양을 불러다 놓고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난 모르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안식일인데 왜 네가 눈을 뜨느냐? 난 모른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난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하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계속 불러다 놓고 그 품을 불러다 놓고 이게 당신의 아들 맞소? 맞아요. 내 아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떠졌냐? 원래 소경이었었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떠졌냐? 난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오. 출기도 안 할까봐 아들한테 미룹니다. 그러니까 또 불러다 놓고 하니까 왜 자꾸 당신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린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주께서 나타내신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라도 옮어 삼으려고 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 전도 오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뭐 하나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만한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도 친히 요한도 오게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왔다고 인정치 못하고 또 제자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낸다 할 때 이 세상 연줄을 끊을 그런 메시아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청 하나로 통합시켜서 힘을 키워가지고 강력한 로마에도 대항할 줄 아는 그런 이 인물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어요. 압제된 나라에 원하는 것은 해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해방시켜줄 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해방에 뿐만 아니라 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 생각엔 요만큼만 하는 그런 주님이 올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근본부터 바꿔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됐을 때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오직 예수만 남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린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당신 마음이 변하기만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환경이 변화되길 바라봤습니까? 얼마나 환경을 쳐다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 못난 환경 때문에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광야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내립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많은 표적을 원하지만 더 원하느냐? 더 큰 표적을 원하느냐? 소경이 보며 그 다음에 기머리가 들이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앉으며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한 받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더 많은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만 달라는 거예요. 믿을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지금 의학도 그렇게 고치지 못합니다. 성경 마태복음만 읽어보세요. 지금 의학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표적을 주면 그때서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뭐겠어요? 자기 환경을 바꿔서 잘 되게 해주면 그때서야 아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들 고치는 거 말고 자기한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남들 건 됐으니까 자기 삶이나 좀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의원아 네가 고쳐라 하듯이 환자인데 내가 의원 찾아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네가 병 고치 나오니까 그럼 나 좀 고쳐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한테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확 바꿔봐라. 뒤집어봐라. 그럼 그때서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니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래. 뻣뻣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있어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읽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쫓으면서.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했던 일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봐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남한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려오면 그럼 우리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너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43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리라. 제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역하더라.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믿을 것 같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속에 있었던 것 같지. 나도 그러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딱 사흘! 주님을 가둘 수 있었던 건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표적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계가 부활절 온 세계가 부활절. 텔레비전 보면 오는 부활주일이라고 막 교회 비춰주고 예배하는 거 비춰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즐거워하는 거 비춰주고 온 세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활에 대한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당신을 뒤바꾸시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부활을 못 믿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표적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넌 절망이다. 넌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의심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일어난 것을 내가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해서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해서 움직이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환경이 안 된다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내가 변화됐거든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성질이 이렇게 변했다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일생 일대를 뒤바꿀 마지막 역사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다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큰 것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이는 법을 죽지 않으려고 이걸 이기려고 무슨 피트니스다 뭐다 필라테스다 뭐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것들을 변화시켜가면서 건강 유지하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런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데 부활을 해야죠. 부활의 약속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믿겠노라 이런 어리석은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간수도 똑같이 다 이렇게 욕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이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말씀 따르게 되고 여러분 삶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든지 10편 46편에 보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해서 산을 덮을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군 줄 알았으니까. 해일이 일어서 산을 덮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져도 무섭지 않아요. 산사태 막 일어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걸요. 더 무서운 걸 알았는데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생 이젠 주와 상관해 가면서 주님 말씀조차 주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부활을 믿자. 아주 자기 영혼한테 우리 3번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부활을 믿자. 내 영혼아 주의 부활을 믿자. 내 영혼아 주의 부활을 믿자. 주의 부활을 믿으셔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주의 부활을 믿으셔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 주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주의 부활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이 변하길 바랐는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역사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